그래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 여인이 임신하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지령하여 뱃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다릴 수 있으나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간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내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 때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 짐지고 있거든.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조와 같이 다니.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여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품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어.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문다.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더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있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되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우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구나.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보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우더니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로 죽는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세. 또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로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탁을 그 위에 던지며 그가 에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로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는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알려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려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은 어디까지 미쳤던 발전은 자리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서 함락시키라 해.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옵니다. 그 장례를 마침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사경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우중 속에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 또 깨달아야 할 것들, 붙들어야 할 것들을 온전히 붙들며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함께 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통일왕국,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서 9장의 내용, 그러니까 7장까지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8장, 9장의 내용들을 조금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유다 왕이었던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일 왕으로 이제 추대되고 이제 왕권이 세워지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이 이스라엘 왕권을 확립해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5장, 6장에 걸쳐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고 그때까지 이제 다른 지파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거민들이 그 속에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 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제 확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두로왕 히람이 그 소식을 듣고는 바로 예루살렘에 궁전을 만들어 줍니다. 네, 굉장히 빠른 정치적 수완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바로 다윗의 왕전을 지어주고 그리고 이후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권이 점점 굳건하게 세워지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는 이제 왕권을 확립해 나아갔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적으로, 이제 신앙적으로 참으로 다윗 이 왕권이 잘 확립되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와야 하는 그 과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3만 명의 군사들을 모아서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레에다가 싣고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베레스 우사에서 우사가 죽게 되고 그러면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3개월간 다시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다윗이 크게 상심을 했고 이제 어떻게 다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역대 상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레위인들을 준비시키고 제사장들을 준비시키면서 이제 율법 안에서 이 언약궤를 바르게 모시고 와야 되는 그 부분들을 잘 준비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언제 가지고 오는가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때에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져와도 되겠구나, 모셔와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에는 그냥 잘 언약궤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율법 안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해를 주시는 거죠.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서 그 언약궤를 바르게 모시고 온 이 모든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나라를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이제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이제 아내죠. 다윗을 이제 바라보면서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미갈을 업신여기시면서 그에게 이제 자식을 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 대해서 업신을 여기는 자,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도 대적하시더라. 하나님도 반대하시더라. 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와 연합해야 되고 하나 되어야 되고 동역해야 되는데 대적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들을 대적하신다. 이따가도 이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왕권 언약이라고 해서 이제 다윗 언약이 이제 7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다윗이 평온해졌습니다.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처음에 등장해요. 7장 1절 보니까 다윗이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다윗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이런 호화스러운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성막 안에 모시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 성막이라는 곳에 좌정하신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다윗의 이 요청을 거절하셨지만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네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 왕권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왕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하게 그의 왕위가 보존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왕권을 확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18절에서부터 29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언약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영원한 왕위와 또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기도가 바로 18절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소위 다윗의 기도라고 하고요. 이 다윗의 기도를 끝으로 해서 이제 이 왕권 언약 이 부분이 7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생각해 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과 언약을 맺으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아담이었고요. 그 다음은 노아였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언약 당사자들은 모두 다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첫 인류, 첫 조상이었고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었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 백성들,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대표였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셨고 다윗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첫 번째 왕과 이제 하나님께서 대표로서 언약을 그들과 맺으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당사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당사자들은 항상 겸손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이 인류의 대표로서의 이 지도자들 쭉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지도자들이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 그 겸손하심이 결국 새 언약을 이루시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구원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에서 부활로서 이제 완성되고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서 이 언약은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구원 얻는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보증으로 누구를 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영원한 언약의 보증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항상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이고요. 이제 넘겨보시면 다윗의 통치라고 해서 이제 8장부터 9장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군사적 승리의 내용이 이제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영토를 정복하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또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라고 하고요. 3절을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라고 하죠. 또 5절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다가 또 당합니다. 또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도 보시면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했다. 또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리고 13절에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렇게 나오죠. 또 15절 별표 치셔야 되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주신 승리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받은 모든 조공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옮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정의와 공의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요약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셨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장면들인 것이죠. 자, 제가 저희 오늘 나눠드린 이 강의안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오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이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과 같이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저도 이게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면서 점검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들께서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목사님 가르쳐 주시고 해도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억을 못해서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그러면 저도 여기서 부끄러워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꾸준히 망각하는 사람들이고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공부하고 반복해서 성경 읽고 또 이해하고 또 은혜 받고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자, 지금 나눠드린 내용들은 이게 뭐냐면 이 표를 보시면서 자, 여기 그 밑에다가 그 밑에 오른쪽 하단부에 영어로 써져 있는 제작이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이블 프로젝트. 혹시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유튜브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영어로 보시면 되죠. 이게 미국에서 제작하는 거예요. 이거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미국에서 이거 만들어서 이거 공짜로 다 이 자료들을 다 배포해요. 근데 기가 막힙니다. 이걸 딱 보고 있으면 이거는 저희가 이제 딱 그냥 한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영상으로 나와 있거든. 한 7분, 8분, 10분도 안 돼요. 재미있게 그냥 보실 수 있어요.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딱딱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애니메이션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무 선명하게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리를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뭐랄까 약간 자괴감이 들었어요.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그림 그려가면서 이해를 쏙쏙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매우 신뢰할 만큼의 이제 복음주의적인 신학 안에서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믿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게 디테일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7분, 8분 이 영상 안에 한 사무엘 상 하나, 사무엘 하 하나 이렇게 책별로 정리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전체를 개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략적인 것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유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점검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어디서 점검받는다? 수요사경에서 점검을 받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정리하고 예습하고 복습하는 용도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더 작은 걸로 저는 그 A4로 복사를 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셔요. 이걸로 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작아서 좀 안 보이셔서 아예 A3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접어서 같이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집에다가 이렇게 잘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면서 사무엘 상을 읽을 때 한번 좀 보시고, 그리고 유튜브도 좀 요거 치고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7분, 8분, 길어봐야 10분 안에 다 끝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셔요. 꼭 이렇게 좋은 정보를 가르쳐 드리는데도 안 보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꼭 보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꼭 보십시오. 보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성경 사경에 이 수요 사경을 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저도 저희 청년들하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똑똑한 청년들도 몰라요. 아니 막 5년, 10년 어떤 친구들은 15년씩 막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성경 스토리를 몰라. 성경 스토리를. 뭐 이제 물론 이제 암송해야 되는 구절들이 있죠. 뭐 이제 족보를 따진다거나 이런 거는 좀 틀릴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본적인 스토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스토리 자체가 이해가 안 된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의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사무엘하 8장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셔야 여기서 신학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거지.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마음에 맞는 한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 그냥 그 말씀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지만 그것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되게 쉽게 되는 거예요. 이단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빼오면 그게 이단이에요. 성경 말씀 딱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와 목적 필요 없이 그냥 이 성경 안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은혜 받을 거,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딱 받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 이게 뭡니까?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먼저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고 그 본문이 성경 전체 속에서 또 교리적으로 신학 안에서 어떠한 역할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성경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시고 하실 때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7분, 8분 정도 전체적으로 한번 숲을 보시고 전체적인 사무엘 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사무엘 하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고 또 어떤 뉘앙스, 어떤 흐름, 또 때로는 이거 부정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이야기인지를 파악하시면서 본문을 들여보시고 이해하셔야만 성경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수요 성경을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든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리라 라는 게 이게 첫 번째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만약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셔서 또 반복하셔야 되는 거죠. 놓쳤던 부분들 다시 한번 조금 보시면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이게 너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이해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구나를 깨달으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읽어 내려가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공부는 지루하거나 힘든 시간이 아니에요. 왜 지루하고 힘들겠습니까? 모르니까. 근데 모르니까 재미가 없고 힘든 거지. 내가 알면 재미있어집니다.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9장 1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 너의 자녀들과 너의 후손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 사울의 종입니다. 사울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사울 집안의 종으로서 사울 왕조를 섬기던 자였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면 다리 저는 자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9장 1절과 3절을 보니까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내가 은총을 베풀라 하니라. 자,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1절에서도 나타나고 3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묻는 것이죠. 그때 이제 시바라고 하는 이제 종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드디어 하는 것입니다. 다리 저는 자 하나가 있나이다.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또 한 번 나옵니다. 지금 세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고 합니다.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이거는 좋은 일 때문에 이 사울의 남은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찾는 걸까요? 이 정치적으로 볼 때 그 왕조를 다 척결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산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누구 집에 가 있는데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피신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그 전쟁이 터졌을 때 도망치다가 이 유모가 이 아이를 들고 뛰다가 넘어지면서 이 아이가 두 발을 절게 되었다. 사고로 인해서 두 발을 절게 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나단도 죽었고 사울이 죽었고 이제 사울 왕조 자체가 이제 아브넬도 죽었고 이스보셋도 죽지 않았습니까? 삼촌도 다 죽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을 적대시하고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모든 대적들을 청산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들을 청산하지 않게 되면 언제 어떻게 또 반역할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울 왕조는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핵심은 어디냐면 기브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기브아라는 곳이 나오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다윗 왕조를 해할 수도 있고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을 다 볼모로 잡든지 청산해야 되는 이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적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언제 반역을 할지 모르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이제 찾게 되고 이 무비보셋에게 뭐 하겠다?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총을 베풀겠다. 자, 그러면서 9절을 보시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안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자,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 속해 있었던 그 땅, 빼앗았던 모든 땅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땅을 무비보셋에게 이제 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하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무비보셋이 어디서 이제 먹게 됩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왕궁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이제 같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3페이지 이제 옆쪽에 보시면 이제 빈 공간이 조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 에피소드가 주는 그 의미를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의도가 무엇이냐면 누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까?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의도는 조금 정치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왜 굳이 왕궁으로 데리고 왔을까요? 물론 어떻게 보면 요나단과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제 거의 조카뻘이 되니까 조카를 또 발도 졌는데 이렇게 다리도 절고 하니까 자기가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면 무엇을 억제합니까? 베냐민 지파들의 반역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베냐민 지파를 지금 없이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없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을 어떻게 보면 볼모로 잡는 거죠. 볼모로 잡으면서 베냐민 지파들이 반역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히려 호의적으로 이 이스라엘 왕조를 다윗 왕조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3번 등장을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시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남은 자를 찾는 것이니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바도 사울 왕조를 모시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숨은 자들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딱 오픈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반자가 되는 거죠. 베냐민 지파의 배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도 굉장히 좀 지혜롭게 정치적으로 잘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거니까 나를 믿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9장에서 20장의 스토리를 보시게 되면 자 오늘 나눠드린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무엘 하 장면을 보시게 되면 1장에서 20장의 내용을 보면 요 왼쪽 맨 아래가 성전을 향한 다윗의 열망이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 검은색 1, 2, 6 이게 이제 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왼쪽 맨 위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다 이렇게 1장, 그리고 2장에서 6장은 성공과 복, 그리고 이제 6장 지나서 7장에 성전을 향한 다윗의 열망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위쪽으로 11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1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20장까지 다윗의 말년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다윗의 말년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7장 내용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8장에서부터 20장의 내용 이렇게 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년 다윗의 말년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래프가 뭡니까? 흥왕 다윗 왕의 흥왕에 대한 그래프 그리고 그 앞쪽에는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사울 왕의 그래프도 보이시죠? 그게 이제 장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울이 처음에 막 이제 흥왕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절정기가 어디였는가 라고 했을 때 15장 정도에 이제 사울이 절정에 이르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번제를 사무엘을 통해서 드려야 하는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드렸다가 그때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사울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참혹한 죽음으로 끝났다. 자,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처음의 시작의 국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거의 이제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을 가면서 절정은 성전을 회복한 일, 언약궤를 모셔온 일에서 이제 그의
그 왕권의 절정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부터 다윗의 이 상승 곡선이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이 이제 밧세바 사건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8장에서 20장, 정확하게 말하면 9장에서부터 20장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왕권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왕권의 위협 요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장에서 20장의 스토리는 다윗 왕권이 하락하고 위협을 받는 스토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도 결국은 무엇이다? 다윗 왕권을 위협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 사건 이야기도 결국에는 다윗 왕권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하나의 위험 요소가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실제로 베냐민들이 다시 한번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그 문제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후손들을 이제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이제 왕권으로 복속시키면서 이러한 그 다윗 왕권을 좀 더 강화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전략이기도 하지만 좀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의도가 좀 깔려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9장을 정리하시면 되고, 그 바로 밑에 사무엘상 20장 42절을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에 대한 구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그래서 그 중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나단 너와만 이 신실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 너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그와 언약을 맺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편으로 무비보셋은 두 발을 절었다 이러죠. 두 발을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절름발이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8절을 앞쪽으로 조금 가보시면 5장 8절, 사무엘하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집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싫어했다, 미워했다 라고 합니다. 왜 미워했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부스 사람이 정복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여부스 사람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도 너희들은 이기겠다 라고 조롱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것이 속담이 되어서 다윗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미워하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런 속담이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궁 안에 두 절름발이가 이제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절름발이인 무비보셋을 자기 집으로 들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게 되는 그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베냐민을 억제하고 또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9장까지 정리가 되시는 거고요. 이제 재난에 대한 부분은 사무엘하 10장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10장을 보게 되니까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또다시 암몬과의 전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1절에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암몬 자손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인 한운이 이제 왕자였던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조문을 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신들을 어떻게 대우하냐? 4절에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길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었던 옷인데 이것을 절반을 커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보이게 한 것이죠. 그리고 수염도 여기를 싹둑 자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게 모멸감이 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사신들이 진짜 조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탐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운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들을 모멸감을 주고 돌려보내게 된 것이죠. 이제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한 곳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스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암몬은 이제 한운이죠. 한운이 이제 그 일 이후에 아람 사람들과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와 지금 연합을 맺은 거죠. 그래서 연합군이 됩니다. 연합을 맺어서 다윗을 견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9절을 보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암몬은 누가 맞습니까? 아비새가 암몬을 치고 그리고 아람은 요압이 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압이 아람을 치고 이제 아비새는 암몬의 적진에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람 사람 요압이 아람을 치면서 이제 아람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도망을 치니까 암몬도 다시 성읍으로 도망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진을 치면서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다가 아람 군대가 도망가 버리니까 지금 이 암몬의 군대들도 갑자기 후퇴를 해서 성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싸움을 진짜 잘하긴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요압이 누구 죽였습니까? 아브넬 죽였죠.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죽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아람 군대까지 다 쫓아내버리고, 이제 암몬과 대치하는 상황. 그래서 암몬의 성읍으로 대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8절 보시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해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자, 아람 사람들이 엄청난 큰 패배를 당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대적을 할 수는 없다. 절대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겠다. 다윗과 대적하지 않겠다. 다윗과 화친을 맺고 이제 섬기게 되는 거죠.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는 지금 그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버틴 일까요? 지금 아람 사람도 도망가고 지금 몇 명이 죽었는데 벌써 4만 명의 군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고 병거 700대가 완전히 그리고 마병이 4만 명이면 이제 거의 쑥대밭이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큰 패배를 당했는데도 왜 암몬이 버티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난 이 스토리가 나타난 이유는 밧세바 사건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과 밧세바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그 해가 뭐냐면 이제 그 다음 이듬해가 된 겁니다. 이듬해가 되어서 새 해가 되었기 때문에 왕이 출정하여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뭘 해줘야 됩니까? 이제 승기를 좀 높여줘야 되고, 이제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되고, 좀 이렇게 힘을 줘야 됩니다. 맛있는 것도 고기도 좀 주고 하면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힘쓰시기 바란다. 끝까지 수고하시기 바란다. 라고 하는 어떤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대통령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춥게 방한복 다 입고 이제 철책 한번 쫙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맛있는 고기도 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요압과 장군들은 다 보내놓고 다윗은 뭐 합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군대들이 이제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빠라고 하는 것은 암몬 그 지역 가운데서도 핵심 수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에 있는 이 라빠만 정복하면 끝나는 게임. 그러니까 거의 다 끝나는 게임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격려를 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사실상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 옆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11장과 12장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 구조를 적어 드릴게요. 따라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글씨 잘 모르시겠어요? 자, A는 도입, 암몬과의 전쟁이고요. B, 다윗의 범죄,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11장 2절, 5절까지 내용이죠. 그리고 다윗의 1차 은폐 시도. 근데 실패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아를 전장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왜냐면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잠자리를 같이 갖게 하면서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아가 잠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를 이 랍바 전쟁, 이 암몬과의 전쟁에 최전선으로 몰아넣으면서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거. 그리고 나단이 책망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그 아이는 죽게 되고 밧세바의 사이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 탄생하는, 이 솔로몬의 탄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는 증거로서 준 것이고요. 그러면서 끝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암몬의 랍바를 점령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 바로 10장의 내용이 뭡니까?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시작을 되었는데 마지막 결말이 암몬의 랍바를 점령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 사건을 아우르고 있는 사건이 뭡니까? 암몬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전쟁입니다. 전쟁.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끝났다. 암몬과의 전쟁 사이에 밧세바 사건이 있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성경 공부하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겠죠. 근데 제가 굳이 이걸 지금 쓰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어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암몬과의 전쟁이 도입과 결말 부분을 에워싸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암몬과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다? 이미 승리가 확보된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승리가 확보된 전쟁. 왜냐면 이미 아람 군대를 다 이겼고 암몬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에워쌌기 때문에 랍바만 쳐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다는 거죠. 버티기만 하면 되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아가 죽음을 맞이한다? 우리아가 왜 이 승리가 보장된 이 싸움에서 우리아 같은 충실이 죽어야만 하지?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라고 했을 때 밧세바를 범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륜은 나쁜 것이다. 가정을 파괴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 왜 다윗이 고꾸라지는 그 시작점이 되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밧세바의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아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압살롬 사건이 등장하는데 압살롬 사건이 등장하기 전에 친밀한 배경이 등장하는데 암논이라고 하는 장자가 배다른 그 압살롬의 누이를 다말을 성폭행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압살롬이 복수심에 불타게 되고 암논을 죽이게 되고 막 이런 이제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이유의 근저에는 다윗의 범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다루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서. 용서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왜 계속 그에게 재앙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가? 이러한 슬픈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많은 권리와 권한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그만큼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책임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왕의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책임과 의무가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이 여인을 취한 일이, 그리고 신하 한 명 죽인 일이 그렇게 큰 죄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 왕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거는 지금 다룰 거리도 안 됩니다. 왜냐면 더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걸로 치면 다윗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다윗이 그만큼 많은 책임과 또 이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하시고 권한을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이 의무를 맡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범죄자들이 이런 죄악 하나 범하면 그냥 너는 그런 애니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충격받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이 바세바 사건 이야기하면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실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역대상 이거만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5장 633페이지. 역대상 15장 633페이지. 자, 웬만한 성경에는 다 여기에 이제 그 제목이 달려있기 때문에, 문단 제목이나 성경 그 제목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15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서두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대해서 처음에 실패하자 다윗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더 치밀하게 이 언약궤를 모셔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 하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지금 역대상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이라고 하는 책, 역대상하라고 하는 책은 언제 기록된 책이냐면 포로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제사장이, 에스라 학자가 쓴 책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라는 것이죠. 그럼 포로기한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성전 짓는 거죠. 성전을 짓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 일입니다. 율법을 회복한 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 한 다음에 그제서야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율법을 낭독하고 성벽을 지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전을 가장 먼저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가장 먼저 짓지 않고 뭐부터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한 자기 집부터 지으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책망하는 가운데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 공사가 끝나고 에스라 학사가 율법을 낭독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마지막으로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기록된 책이 역대상하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왜? 이전까지 성전이 무너져 있었고, 제사 제도가 무너져 있었고, 제사장들이 무너져 있었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중심의,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율법 중심의 메시지를 다시 확립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 상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보시면 15장에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하고 드디어 25절에 보면 15장 25절에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죠?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16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의 기도라 그래가지고요. 자, 그래서 쭉 넘기시면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다가 17장에 역대상 17장에 다윗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다윗 언약, 그죠? 왕권 언약입니다. 그 내용이 요거 내용이고요. 그리고 16절부터 다윗의 감사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다윗의 승전 기록, 저희가 제일 처음 본 사무엘 8장에서 보았던 거, 계속 승리하게 하시더라 쭉 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 그러면 18장까지 딱 봤어요. 그러면 이 다음 내용이 뭡니까? 무비보셋 이야기 나와야 되고, 그죠? 9장의 내용. 그리고 10장에는 암몬과의 전쟁 내용 나오면서 밧세바 사건 나오고 라빠를 점령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18장을 보니까 다윗의 승전 기록이 나왔다가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9장.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치다. 나오죠? 암몬과 아람 연합군. 누가 쳤습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쳤다가 이제 아람은 도망치고 암몬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라빠만 점령하면 됐다. 그래서 20장을 보시니까 다윗이 라빠를 함락시키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사이에 뭐 있어야 됩니까? 밧세바 사건 나와야 되는데 밧세바 사건이 등장 안 해요. 무비보셋 사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왕권을 약화시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그 메시지를 주로 담았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거나 무비보셋의 이 정치적인 의도에 대한 메시지를 뺀 것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이제 다윗이 1차 그 인구조사를 한 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악하게 보신 건데 그 부분은 역대상에 담겨 있습니다. 역대 이 기록자가 그것은 담궈놨어요. 왜 그것을 담겼냐면 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자체는 악한 의도일지 모르지만 이 1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역대기 기자가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을 인구조사하지 않습니까? 몇 명이 왔고 1차 때는 몇 명이 왔고 2차 때는 몇 명이 왔고 느헤미야와 함께 3차 때는 몇 명이 왔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몇 명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돌아왔다. 포로 귀환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인구조사를 다윗이 한번 과거에 했었던 그 내용들을 반추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권을 심하게 약화했던 이 사건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 사건인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랑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말씀을 잘 이해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귀한 책임과 이 귀한 권리를 하나님 겸손함으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거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위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